함께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임시로 3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부터 오늘 이 시간 3부에 이르기까지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도 있고, 또 시간 하나님께 특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고, 특별히 오늘 찬양팀은 7시, 9시, 11시 3번 예배를 내리 참석하면서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들 또 하얗게 예쁘게 옷도 맞춰 입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답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됨을 드러낸 사람들. 시작. 제자됨을 드러낸 사람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유명한 공연 거리인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역할을 연기한 영국 배우가 있습니다. 안톤 레인지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는데, 많은 관객들이 그의 연극을 관람하고 나면 그와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싶어서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관객들은 이 안톤 레인지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며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꼭 만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져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온전한 십자가의 무게인 거죠. 그래서 관객들은 이 안톤 레인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연기하며 짊어지는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안톤 레인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무게뿐입니다. 만일 이 무게조차도 없다면 저는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도 표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견디는 이 무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 걸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실 우리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십자가의 그 무게조차도 한번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우리는 알 수도 없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거죠. 십자가 신학도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만큼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요, 이 고대의 헬라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대에는 4대의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4제국들은 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영토도 확장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다 보니까 그 제국의 황제들은 항상 2가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그 넓은 영토에 사는 백성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은 어떻게 하면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연구를 했는데, 바로 그
그 최상의 해결책을 헬라 제국대에 와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며 가장 공포스러운 처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악범을 십자가에 매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회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식민지 백성들이 황제에게 반역할 때 그 반역자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황제에게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이어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도요,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십자가 처형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보다도 비참하고 그보다도 무서운 효과를 주는 그런 처형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 제국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악범들, 그리고 황제에게 저항하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최고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아주 흉악범이나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예수님께서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바로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십자가를 만든 사람이니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알잖아요.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못 박힐 데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냐. 아니, 저런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런 죄를 저지르냐. 저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 대상자가 되면은요, 먼저는 극심한 고문을 당하죠. 옷을 벗기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온몸을 휘감을 때에 점점 속도가 높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그 납덩어리가 몸에 박히게 되죠. 그리고 채찍을 당기면 그 채찍이 떨어질 때에 그 박혔던 납덩어리가 살점을 떼어내면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고문을 당한 다음에 이 십자가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십자가는 일벌 100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봐라, 이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너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 너도 황제에게 반역하면 너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공포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는 황제에게 반역했지만 이제부터는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굴복의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를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바로 굴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찬송가 46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한다면 그 의미는 바로 저는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십자가 처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도착을 하면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 이 사람을 눕힌 채 양손을 나무에 못을 박고 다리를 포개어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리고 위에는 그 사람의 처형되는 그 처형의 죄목을 그 위에다가 기록하여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못 박힌 손과 발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온몸이 밑으로 처지며 그의 폐는 조여들어서 숨을 쉴 때마다 찔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요 인격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인권도 없습니다. 일찍 죽는 건 인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는요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고통스럽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랫동안 공포에 질려 순응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길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었기에 십자가가 저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죄수는요 죽은 후에도 절대 무덤에 장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처참하게 죽였는데 마지막에 그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매달아놔서 까마귀나 독수리에 의해서 그 살이 다 뜯어먹히게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무덤을 동굴 안에다가 파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으면 같은 그 동굴 안에다가 계속 안장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신을 다른 가족들의 시신과 절대 같이 안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결국은 성 밖에 아주 외진 곳에다가 그냥 그 시신을 갖다가 버리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요 죽은 후에도 비참하고 죽은 후에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처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의아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걸맞지 않은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처형수는 무덤에 장사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것도 부자의 좋은 무덤에 장사되시는 아주 우리는 특이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특별한 단서들을 제공하세요. 그래서 말씀들을 볼 때 뭐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심으로 그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호렙산으로 양무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산불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종종 산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난 곳에서부터 빨리 피해야 되겠죠.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피하려고 할 때에 뭔가 의아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뭐지? 이상한데?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바로 모세를 만나시려고 했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모세가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십자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죠. 다르다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요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단서들을 제공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과정들을 볼 때마다 뭐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뜨게 하심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 십자가의 과정을 다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우리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지요.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과정으로서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원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마르다고 하셨죠?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에 바로 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의 뼈를 꺾는데 우리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7절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인가? 그것이 성취된 것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성취의 과정임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숨은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비난할 수 있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왜 드러내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을 누구나 어떻게 통과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요, 바로 이 제자됨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냐?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만한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다 바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사내들인 의원 가운데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출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의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출교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당당하게 그것도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미리 준비해놓은 무덤에다가 안장하는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침향과 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용기가 대단한 용기인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되죠. 유명한 신학자인 에드윈 호스킨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려지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도 끌어올리셨다.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들어 쓰셔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어올리실 때에 바로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용기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가요 두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행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사람이 하는 십자가로만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뭐만 보느냐? 거리끼는 것만 보고 미련한 것만 보고. 하지만 그 십자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도 볼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끼는 것을 보고 미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 시각이 열려진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 삶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내 삶에 미련한 게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이루는 삶으로만 바라본다면요, 내가 행하는 삶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거리끼는 게 너무 많아요. 미련한 것도 많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모를 만큼 머리를 흔들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허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허물, 그런 우리의 죄, 그런 우리의 상처, 그런 우리의 아픔,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내 자신의 그냥 내 자신의 상태로만 본다면 부끄럽고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저 거리끼는 것이고 그저 미련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직접 들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요,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등학생들에게 계속 수업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만 이 목이 상해가지고 목에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음이 올라가지를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요, 음악 선생님이라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줄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상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칠 쯤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이분이 자기의 소원은 이 목이 회복되는 것이 소원인지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목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하염없이 쏟아지는지 바로 옆에 있던 남편 집사님이 여보, 당신 그렇게 울면 혹시 사람들이 우리 부부싸움한 줄 오해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가 부여잡은 그 목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그 목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를 얼마 전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목소리 지금 괜찮죠? 목소리 갈라지지 않죠?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가 돼요. 음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호스킨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실 때에 그 집사님의 목소리도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도 많은 마음들이 낙심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많은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거리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미련한 것으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요 처참한 사형틀이었지만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진 것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낙심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떨어진 것들을 다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